사람의 마음은 갈대와도 같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흔들리고, 바람이 약하게 불면 약하게 흔들려요. 바람이 안 불면은 갈대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이 아닌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들 보세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들은 과학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과 물질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과학과 물질은 나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고리타분하게 유대인들이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이스라엘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려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분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 유혹에 쫓아 따라가며 그 유혹에 따라서 흔들려요. 갈대처럼 유행에 따라 흔들려요. 유행은 늘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셔요. 아멘. 영원하셔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속성이 수시로 조석으로 바뀌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사탄은 수시로 바뀌어요. 이랬다 저랬다. 거짓의 아비예요. 속임수의 대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참되셔요. 영원하셔요. 불변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지금 누가 붙잡고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세상 안에 지금 사탄의 세력들이 꽉 깔려 있어요. 영의 눈을 들어보면 사탄들이 막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몰라요. 사탄의 세력들이. 현관 앞에 탁 진을 치고 있고, 가정에서 진을 화장실 같은데 인터넷 선에도 쫙 깔려 있고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사탄은 수시로 변하게 하고 결국은 누구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조석으로 바뀌고 세상 유혹을 쫓아 살아가고 사탄이 끌어가는 대로 콕껴서 끌려다니고 있어요.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단지라고 거기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아야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비밀을, 천국의 실제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 수 없어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알고 있다. 그건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흔들려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말씀도 영이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깊이 온전하게 알고 깨달으려면 이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영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마음으로는 이게 깨달음이 안 돼요. 이렇게 보면은 허무맹랑하고 어떻게 보면 삼류 소설 같고 판타지 같기도 하고 SF 같은 그런 글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눈, 육신의 마음, 세상의 그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마음을 갖고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전부 이게 세상 말로 미친 사람들이 보는 책이에요. 이 책은. 여러분 미쳤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미쳐야 돼요. 아멘. 누구에게 미쳐야 돼요?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설 미치면 그게 문제예요. 설 미친 게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이 앞에 무당집 있잖아요. 선무당이 뭘 잡는다?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미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 미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못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미쳤어. 저 미친 애니야. 미친 애니야. 네. 저는 그 소리 들었어요. 미친 애니라 소리 들었어요. 미친 애니야 소리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아닌 허탄한 귀신,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귀신에게, 그 사탄에게 더 미치기 위해서 산에 다니지. 우리가 저번에 바닷가 가니까 바닷가에 촛불 켜고 그렇게 막 거기서 뭐예요? 굿도 하고 막 절을 하고 복을 빌잖아요. 그 사람은 왜 가요? 그 무당들은 그 신에게,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 사탄에게 더 미치기 위해서 그래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미쳐야 돼요. 그들의 미침과 우리의 미침은 180도 달라요. 360도 아니에요. 180도 달라요. 180도. 그들은 결국 그렇게 미쳐봤자 갈 곳은 딱 하나. 어디에? 네, 그래요. 갈 곳은 딱 하나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께 확실하게 미치면 미칠수록 천국의 좋은 자리를 차지해요. 좋은 집에 거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귀하고 귀한 면류관들을 받아야 돼. 누리게 돼요. 설 미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미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그냥 저절로 믿어져요.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고 알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이해가 안 돼요. 안 미쳐서 그래요. 안 미쳐서 그래요. 설 미쳐서 그래요. 미쳐보세요. 그냥 보면은요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막 깨달아져요.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깨달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영으로 기록된 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 미치면 내 영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 내 모든 것들이 뇌세포부터 온몸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냥 저절로 알게 되고 깨달아져요. 그냥 내가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근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근본은 누구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입니다. 네, 영이에요. 안종찬의 근본은 영이에요. 이 육신이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나의 근본은 영이에요. 나의 근본은. 우리는 이 내 영, 안종찬의 영,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온 영적인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예요. 이 영은. 육신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온 존재예요. 흙에서 취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을 취해갖고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그러면서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영은 사람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입니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삼으시고 좌정하고 계셔요. 좌정하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여러분 안에 영 안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좌정하고 계셔요. 보좌로. 여러분의 심령은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나의 심령은 그래서 지성소이다. 지성소예요. 구약시대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속죄일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성소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1년에 한 번만 오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항상 함께 계셔요. 365일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늘 함께 계셔요. 우리 지성소로 삼으셔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러분의 영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은 늘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서 뚫려 있어요. 사실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그 영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간 곳에는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갈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그곳에는 여러분이 가고 오고 갈 때 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함께하고 있어요. 내가 안정찬이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실제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우리 영 안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자 할지라도 우리 육의 눈으로 육신으로는 못 깨달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더 못 깨달아요. 이 말씀을 알고 깨달으려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누구? 그 성령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속에 늘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보좌로 좌정하신 그분을 우리 너무 의롭게 하고 있어요. 할 일이 없어요. 보좌 앉아갖고 아들아 딸아 나 지금 의로워. 나 심심해.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하고 대화 좀 하자.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지금 전하고 싶은데 왜 너는 내 얘기를 안 들어? 너 그렇게 세상 일에 바쁘냐? 너 그렇게 세상 일에 바쁘냐? 세상의 주관자는 나야. 난 너 외롭다. 보좌로 앉아 계신 그분을 외롭게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요. 하나님의 영, 하늘에 실제 되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땠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미쳤을 때, 영적인 삶을 살 때, 내가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온전히 하나 되어 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누구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막 영적인 그런 감흥이 일어납니까? 맹숭맹숭합니까? 어떤 감흥이 일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늘 기쁨이 있고 막 즐거움이 올라와야 돼요. 감사가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막 올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혼은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이에요. 생각. 혼의 영역은 마음이고 생각이고 감정이고 의지고 의식 속에 다 해당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혼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이건 다 혼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늘 뭐와도 같아요? 전쟁터와도 같아요. 우리의 생각은 늘 전쟁터와도 같아요. 이 생각은 중립이거든요. 예, 영, 혼, 육이 있다면 이 혼은 중립적인 것이에요. 중립적인 거예요. 우리의 혼이 영적인 삶을 택할 것인지 육의 삶을 택할 것인지 누가 택해요? 내 혼이 택해요. 혼이. 내 마음이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아니면 내가 육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것은 내 마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의지.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나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하면은 성령으로 서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나 내 마음이 육신에 딱 속해 있다. 그런 육적인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많이 속해 있습니까?
육신에 속해 있다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에 속해 있어요. 나의 마음이, 나의 혼적인 영역이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늘 훈련을 시켜야 돼요. 성령은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바라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 나의 마음을 주장해서 딱 나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따라서 훈련이 필요하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 바로 이 훈련이 뭐냐? 바로 임재 훈련이에요. 임재. 여러분의 마음이 임재 안에 딱 거하면은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고 은혜가 입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도 이것도 필요해요.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저자 로렌스 형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수도원에서 계셨던 분이에요. 수도사 밑에서 일하는 허드렛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설거지하고 수도사들 빨래해주고 옷 꿰매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로렌스 형제가 50세 임재 연습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 훈련을 했는데 언제까지? 60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 훈련이 완전하게 다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도사들이 그 사람한테 와, 로렌스 형제한테 와갖고 성경을 질문하고 뭐 상담하고 기도도 구하고 그랬어요. 기도해달라고. 수도사들이. 이 로렌스 형제는 평신도예요. 어떻게 평신도인데도 이는 1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집중해서 늘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 훈련,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꾸준히 10여 년 동안 했어요. 10여 년 동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신 걸 그대로 그냥 막 몸으로 체험하고 그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로렌스 형제한테 와서 상담하고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필요하면 기도 부탁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라고 여러분 나는 별 볼 일 없어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나 하지요. 아니에요. 평신도가 목회자들보다 얼마든지 더 잘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 훈련과 임재 연습 속에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전거를 한 번에 잘 탈 수 있어요? 처음 탈 때? 못하죠? 타다 보면 막 넘어져 막 삐뚤삐뚤하고 그걸 겁나요. 차 가다 차고 사고 날까 봐서 사람 받을까 봐. 그런데 계속 넘어져도 또 막 삐뚤삐뚤하고 타고 하더라도 결국은 계속 연습해서 타다 보면 자전거 잘 타요? 못 타요? 잘 타요. 김연아 선수가 그가 그렇게 그냥 한 번에 스케이팅을 잘 탔을까요? 스케이트를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피나는 훈련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만 나면 축구 연습했다잖아요. 훈련했잖아요. 하물며 그런 사람들도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시간 날 때, 짬 날 때 조금씩 대충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열심을 다해서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시간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마음껏 임하셔서 저를 통해 하늘의 일들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의 육신의 본질을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육신의 본질은 땅에 속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7절 땅에 속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겉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의 사람이에요? 사탄의 사람이에요. 사탄은 육적인 삶을 살라고 해요. 육신을 쫓아 살아가라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 나의 영이 나의 몸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성령에 속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도 임재 훈련이 필요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육신, 이런 것까지도 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임재가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영이에요?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희락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내 몸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평안해져요. 평안하고 안전해요. 안정감을 얻어요. 때로는 막 묵직해갖고 천근만근 무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깃털처럼 가벼울 때도 있어요.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시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지체인 것을 자각하고 내가 그 성령의 이끌림 속에 거할 때 성령은 엄청 기뻐하시면서 내 몸을 만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그냥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맡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도 하나의 임재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훈련이에요. 영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비밀은요, 내 영에서 풀어지면서 내 마음에서 싹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육신에서 그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영혼, 육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꼭지점은 육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해요? 죽은 믿음. 행함은 뭘로 해요? 몸으로 행해요. 그죠? 몸으로 행해요.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려면 손이 이게 막 이거 리모컨을 들잖아요. 행한 거예요. 이게 들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치료해 줄 때 손이 가야 치료가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의사들이 손이 가야 치료를 하잖아요. 환자들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에서 어떤 감동이 일어났는데 마음에서까지 막 감동이, 영과 혼이 막 감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 막 거하는데 내 몸은 그냥 딱 굳어 있어갖고, 한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딱 누워서 딱 버티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할까요? 못할까요? 일 못하셔요. 내 몸이 그냥 힘쓰고 딱 버텨 있으면 하나님 일을 안 하셔요.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속에 거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요. 하늘의 비밀은요, 이제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요. 몸을 통해서 풀어져요. 아무리 생각만 하고 있고 감동만 받고 있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뭐예요? 입을 열어야죠. 입을 열고 혀를 통해서 말을 하고 손이 가고 몸이 가고 해야죠. 그죠? 육신이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역사가. 여러분이 나 교회 가야지 해놓고 가지도 않고 하나님 아시죠? 나 누워서 그냥 예배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잖아요. 아, 요즘 코로나가 아주 그런데 비대면인데 하나님 나 누워서 유튜브 켜놓고 누워서 예배드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래도 하나의 감동은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기를 원해요.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면 내 몸이 따라야 돼요. 하늘의 실제는 몸이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몸을 안 해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어떤 나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꼭지점에 있는 것은 나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이에요. 몸이 안 따르면 안 돼요. 그죠? 몸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죽이면 산대요. 죽이면. 뭘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여라. 어떻게 죽여요? 육신을 따르는 몸, 육을 쫓는 몸, 이런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는 몸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몸, 성령을 따르는 몸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늘 성령께 붙잡혀 있어야 돼요. 나의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의식과 무의식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 안에 붙잡혀서 내 몸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손이 막 올라가잖아요. 누워있어도 어떤 때 막 올라갈 때 있어요. 제가 내 청년 때였어요. 청년 때 한참 막 불이 붙었을 때인데,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녔을 때는, 청년인데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피곤해갖고 이제 좀 누워 있었어요. 방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도 늘 하나님을 의식했죠. 있는데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게 두 손이 누워 있는데 쑥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그러면서 내 손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구나. 딱 느껴져요. 그냥 나도 모르게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 쑥 올라가요. 그런 게 내 몸이 내 영과 혼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영과 혼의 지배를 당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여러분의 몸과 몸이 지배를 당해야 돼요. 이게 지배를 당하면 그냥 춤도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춤도 저절로 춰요. 춤도. 몸이 막 때로는 저절로,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몸에 진동을 일으켜서 근육을 풀어줘요. 묶여있는 근육. 뼈가 막 움직이면서, 몸에 뼈가 막 움직이면서, 어깨뼈 이런 데 움직이면서 두두둑 할 때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때로는 전화로 치유기도 해주고, 때로 우리 교회 왔을 때 기도해주면 어떤 분들 보면 막 이러면서 막 뒤틀어요. 막 그러면서 두두둑 아이고 목사님 내 몸이 왜 이래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네요. 그러면서 뭐 목도 막 움직이고, 그러면서 막 그러고 났을 때 시원하게 풀어져 가지고 평안함을 찾는 분들 저는 많이 봐요. 전화 통화하면 그런 분들 수시로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건 그냥 저한테는 일상이에요. 일상. 그냥 기도하면 그렇게 만지시니까, 전화라도 만지시니까. 이건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을 그냥 그대로 맡겨드리면 돼요. 성령님께.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6절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돼요. 성령이 나의 육신을 늘 지배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나의 어디를 거치지 않고는 육신을 못 지배해요? 나의 마음, 혼적인 부분을 거치지 않고는 내 육신을 못 지배해요. 내 마음에서 이걸 딱 틀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은요 참 신사적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뭐 엄청 인격적이고 그런 분이에요. 신성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을 엄청 존중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성령님도 안 하셔요. 근데 성령은 슬퍼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내가 입은 이 옷을 보고, 지금 내 이거 양복 입었잖아요. 요 넥타이도 차고, 내 옷을 보고 안종찬이라고 안 해요. 안종찬 왔네 그렇게 안 해요. 내 옷 누가 들고, 제가 보세요. 자, 우리 아들이 이제 내 옷을, 양복을 들고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러면 안종찬이를 들고 왔네. 그리고 안종찬이 아들이 안종찬이를 들고 왔네. 그렇게 얘기할까요? 안 해요. 내 옷을 보고 안종찬이라고 안 해요. 뭘 보고도 안종찬이라고 해요. 나의 육신을 보고 안종찬이라고 그래요. 그죠? 나의 육신을 보고 안종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나의 육신을 보고 안종찬이라고 안 해요. 사람들은 나의 육신을 보고 안종찬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육신을 보고 개똥이, 소똥이, 순녀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을 보고 개똥이, 소똥이, 순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에 따라서 나의 영을 보고 하나님은 개똥이, 소똥이, 순녀라고 한다. 예, 여러분의 영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안종찬과 하나님이 보는 안종찬은 달라요.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볼 때는 안종찬 키 조그만하네. 유튜브 영상 볼 때는 그래도 작게 안 보이더니 집중에 와서 보니까 조그만하네. 예, 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그래요. 사람들은 뭘 보고 위적인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보셔요. 아멘.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셔요. 나의 영을 보셔요. 여러분, 사람의 육신은 옷과 같아요. 육신은 옷과 같아요. 내가 이 옷을 벗어버리면은 이 옷은 쓸모가 없어요. 내 영혼이 옷을 벗듯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떠나면 이 육신은 쓸모가 없어요.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떠나버리면 육신 쓸모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죽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화장을 하든가 갖다 묻든가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늘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육신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육신도 참 소중하게 잘 지켜야 돼요. 왜? 육신이 기력을 닿으면 내 영혼은 머물고 싶어도 떠나야 되니까. 육신을 잘 소중하게 잘 관리해야 되지만 육신이 우상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의 영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안녕해야 육신도 안녕해요.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7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땅에 속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영의 생각은 성령에 속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줘요. 제가 계속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그만큼 영이 소중해요. 영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의 비밀을 알면 하늘의 비밀은 저절로 풀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의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지금 임재하셨어요. 여러분을 누리고 계시기를 원해요. 누리시기를 원하셔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원해야 돼요. 손바닥도 마주쳐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영 안에서 누리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누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죠. 위로하셔요. 같이 맞아야 돼요. 나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때 온전한 누림이 있고 온전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임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